여러분 안녕하세요. 해피 이스터. 우리 주님은 진정 다시 사셨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우리의 모든 섬김과 우리의 모든 예배도 사실 헛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사랑방으로 모여서 서로를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도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고 살아계신 주님의 복음을 힘입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그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 사랑방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증거에 비롯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몇 가지 증거가 있겠지요. 첫째로 제자들의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하나같이 사실 겁쟁이들이었어요. 정말 결정적인 순간엔 예수님을 다 버리고 사실 부인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무슨 일로 그렇게 갑자기 변했는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아니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들의 변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현 지역에서 시작된 영적 운동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한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 로컬에서 현 지역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은 그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후에 그의 이제 그 무덤에서 그의 몸이 시신이 완전히 이제 없어졌다라는 이 엄청난 뉴스거리를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 들었겠고 그리고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소식이 아니고 그럴 수가 없는 사건임을 어느 정도 인지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현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예수님이 죽으신 그곳에서 주님의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 자체도 역사적인 눈으로 보면 굉장한 증거입니다. 거기서 교회가 시작되어 올 수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무덤은 진짜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증거는 교회의 확장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주님의 교회는 땅 끝까지 이르러 지금 24억의 인구가 예수님을 믿고 있죠. 여러분 이러한 그 확장이 그냥 되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 그 증거가 있는 사건이 아니라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는 그 복음 안에 무슨 능력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교회가 많은 핍박과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계속 확장된 사건 안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내 안에 생긴 확신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마음 안에 임한 그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이것은 누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죠. 내가 느끼고 확신하는 것인데 내 안에 그런 확신이 생겼다는 것은 예수님은 진정 말씀하신 대로 살아계신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증거를 본다면은 우리가 오늘날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을 또한 증거로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처음 이 기독교 운동이 시작됐을 때 예루살렘에서 핵심 멤버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안식일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안식일이 아닌 안식일 첫날에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되었을까요? 안식일 첫날에 그것은 예수님이 이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그 영적인 운동과 새로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언제 모여서 우리의 안식일, 우리의 예배의 날을 정할까? 그들은 이 날을 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날이고 이 날에 근거된 복음 선포, 말씀 선포, 교회 사역이 오늘날까지 이르러 이렇게 온 세상에 임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증거가 있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이 증거를 확신을 갖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제 나눌 그 사랑방 첫 번째 도입 질문은 신앙생활을 생각하면서 어린 유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가장 추억에 남는 교회의 부활절 예배나 행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여러분 얼마나 했는지 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이제 믿음 생활을 돌아볼 때 정말 이 부활절, 이 부활 예배, 이것은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굉장한 그 예배 날이죠.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 혹 가장 기억에 남는 부활절 설교 아니면 행사가 있다면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난 주일날 같이 보았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4절에서 비롯된 그 질문이 되겠는데요. 본문 말씀은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십니다. 썩을 몸으로 묻히지만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가운데 묻히지만 영광 가운데 살아납니다. 약한 사람으로 묻히지만 강한 사람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의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살아납니다. 성도님들, 언제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몸으로 살아나는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이제 이러한 영적인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알려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먼저 이제 재림하실 때에 하늘에는 지금 이미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 그들의 영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이제 재림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묻혀 있었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일어나 우리의 영혼과 합하게 되리라. 그때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몸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강림하면서 새 몸을 입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들은 직접 살아있는 몸으로 공중에 끌어올려 올림을 받아 우리의 원래 이 자연적인 몸은 없어지는 것이고, 그때 이제 영광스러운 몸, 영의 몸으로 바뀌어진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그 몸이 주어지는 거고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순식간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불려질 것이고, 그때 순식간에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썩지 않는 몸으로, 썩은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비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렇게 우리가 썩지 아니할 몸, 영광 가운데 주어질 몸, 강한 사람으로 살아나는 몸, 영적인 몸이 주어질 텐데, 그날 우리에게 주어질 새 몸을 잠시 한번 상상해 보죠. 그리고 그 새 몸이 주어졌을 때 어떤 면이 가장 기대가 되는지 한번 나눠보실까요? 저는 그때 그 새로운 몸이 주어지면 이제 더 이상 그 육신의 그 죄악들, 이 정욕들, 이걸 그냥 떨쳐버리고 더 이상 지금은 막 이제 주님을 위해
온전히 살려고 해도 때로는 막 육신의 그 욕심이나 정욕이 드러날 때가 있죠. 그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그날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 질문은 나이가 들면서 변하고 있는 자신의 몸을 accept, 받아들이고 또한 accommodate, 조절하고 더 나아가 anticipate, 천국을 더욱 기대하자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제가 안식년 때에 정말 그때 알았던 한 성도님, 굉장히 존경받는 그 어른이신데 그분이 지금 이제 80이 넘어서 80 중순에 들어가시면서 본인의 노년을 이렇게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이고 accept하고 그리고 accommodate, accept한 대로 인생을 재조절하면서 살고 그러면서 anticipate, 더욱더 천국을 바라보며 산다. 굉장히 저한테는 울림이 되는 그분의 간증이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참 의미를 준 말씀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또 하루하루 이제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지면서 이 세 가지 새 3A 중에 가장 나에게 필요한 면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시면서 경배하시고 이렇게 서로 항상 격려하는 사랑방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여러분 사랑방 그 회원들 중에 지금 병상에 계신 분들 여러분들이 찾아가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 때 엄청난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분들에게도 이 부활의 기쁨을 같이 나누면서 늘 소망 가운데 서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